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또 계속 읽어갑니다. 오늘 또 6장의 내용을 또 계속 이어가겠는데,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자, 그런데 이 타락과 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이 주제 자체가 좀 무거운 주제지만 여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담겨 있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의 문제, 죄의 문제, 그 죄에 대한 대가인 형벌의 문제를 다룰 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복음,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붙잡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이 더욱더 이 타락과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을 계속 또 우리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항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이항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 중에서 몇 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사망으로 이제 또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의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와 하나님과 가졌던 교제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 결과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더럽게 되고 말았다. 자, 요것에 대한 설명은 지난주에 제가 쭉 길게 드렸으니까 지난주의 영상도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몇 군데를 좀 보면서 그래서 지난주의 이야기들을 좀 더 보충하고, 또 이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가 먼저 그 참고 구절 중에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이걸 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펴셔서 한번 이렇게 보셔도 좋겠고, 또 이야기를 좀 잘 경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인간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 6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짓고 나면 이 정상적으로 그 마음이 작동되지 않아야 그게 또 정상이죠. 이 뭔 얘기냐면, 죄를 지었으니까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어야 돼요. 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하지 말라는 명령을 거슬렀어요. 자, 그러면 죄를 짓고 나면 기본적으로 양심이 작동돼야죠.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잘못됐어, 내가 죄를 지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양심에 아주 그냥 철판을 깔아가지고 성경의 말대로 하면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불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아주 그냥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어. 완전히 굳어질 대로 딱딱하게 돌같이 굳어져가지고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낌이 없어. 부끄러움도 없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도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완전히 적반하장이에요. 자, 이러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은 그들 안에 그 죄에 대한
이 죄가 만들어낸 그 다음에 이 후속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피하게 돼요. 낯을 피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게 되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자꾸 숨게 되어지는 거.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 짓고 난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죠. 자, 숨다 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숨어버리면 아무리 은혜를 선물로 주려고 해도 선물 받을 자가 계속해서 숨으면 그럼 뭐 어떻게 받겠어요?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요. 이게 뭐냐면 죽음이다 이 말이죠. 영적 죽음이 영적 죽음. 그러니까 이 숨이 붙어 있어서 아이고 아담이 930년을 살았는데 선 하나님도 뭐의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어떻게 930을 사나? 라고 하지만 이 숨이 붙어 있는 거가 이게 그냥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며 하루하루 그 삶의 감사함 속에서 내 삶이 정말로 말 그대로 제가 영생을 얘기할 때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죠. 영원한 생명 이게 맞는데 영원한 생명 그러면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 아이고 100년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영원히 살라고? 야 그게 지옥이다. 그럴지 몰라요. 그거는 여기 지금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만 생각해서 그렇죠. 아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인생하고 비교하냔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 난 그거 바라지도 않아. 아이고 나는 그냥 빨리 죽는 게 낫지. 그거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냥 인생의 경험밖에 없는 우리들이 내뱉는 참 무지한 얘기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광된 그 찬란한 그 감격과 기쁨이 가득한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거기서는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환희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광스러운 생명. 그러니까 영생은요, 죽고 나면 내 몸이 죽고 나면 이 몸은 육신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만 생각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인생이 뭐예요? 그 인생. 이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이 100년의 인생은 뭐예요? 그러면 이거 영생 안에 포함 안 돼 있는 거예요? 영생은 죽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영생은 죽고 나면 육신은 흙으로 잠시 가 있다가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새 몸을 입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맞이한다 했으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이 판단으로는 지금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된다고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100년 전에 사람이 말해요. TV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라디오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60, 70년 전만 하더라도 라디오 틀어놓고 시골 사람들이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난리였다고요. 난리였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은 라디오가 어디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이 틀 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장차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죽은 몸도 살아나게 되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범위에 있다 이 말이죠. 영원한 생명은 죽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 인생 속에서도 영생은 여기서도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육신은 100년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납득이 안 돼.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면 자꾸 멀리 있는 것만 같아요. 죽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속에서 누리게 되는 영생은 뭐냐? 저는 그렇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 내 생명이 영광스러워. 내 생명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거야. 이게 영생이라 이 말이죠.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영생은 영광스러운 생명. 상을 받는 사람들이 연말되게 되면 얼마나 많은 TV에 틀면 다 뭐 시상식이 있잖아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 다 제다할 것 없이 이 영광을 아무개에게 드립니다. 막 이제 이런 수상소감을 해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당신들이 나에게 이 큰 상을 줬는데 나의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면서 당신이 이 상을 받을 만해 하고 상을 줬는데 이 놀라운 이 감격스러운 영광, 그 영화로운, 그 빛나는 그 영화로운 영광을 아무개에게 드린다.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삶이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지만 영원한 생명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르니까. 육신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생 속에서는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가 영광이에요. 하루하루가 영광. 상 받은 사람의 감격처럼. 상 받은 사람의 감격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거죠. 오늘 하루를 딱 살았는데 야, 너 믿음으로 잘 살았다. 너 오늘 상이다 이거. 옛날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뭐 상, 뭐 우등상 있고 말이에요. 뭐 무슨 뭐 개근 1년 전에 개근상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학교들이 뭐 상도 이런저런 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친구들을 잘 웃긴 상, 뭐 심부름을 잘한 상, 뭐 상들의 이름이 선생님들이 뭐 기발하게 상들을 이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놔서 그걸 1년 지나면 상을 그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았어요? 오늘 하루 너 아주 잘 웃으면서 살더라? 웃을 상황이 아닌데 너 막 웃더라? 즐거운 마음으로 살더라? 너 오늘 웃음상이다. 야, 너 오늘 화를 잔뜩 낼 상황인데 너 화내지 않고 잘 참더라? 야, 너 잘 참았으니 인내상이다.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을 받은 감격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면 우리는 상을 받으면서 그것도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는 상을 받으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상을 받았다. 이 영광을 그러면서 그 내가 받은 그 영광, 그 영광스러운 삶.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상 주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는 자의 감격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삶은 영생이고 그렇지 않은 삶은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본래 가졌던 의로움, 하나님과 가졌던 그 교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는 거죠.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 이게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 나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보세요. 여기 그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뭐냐 하면 동산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거니시면서 부르시는 거죠. 아담아 하고 불렀을 거예요. 하와야 하고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불렀을 거예요. 아담아, 하와야 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 타락, 죄, 이것으로 말미암는 형벌, 결국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이것 자체가 형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벌이라고 하는 얘기를 생각할 때 아이고 그 형벌,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고통이 주어지는 형벌,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고통스러운 것으로만 연결짓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거든요. 그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우리는 뭐와 연결짓냐면 이 고통, 고난, 이건 형벌, 그건 죄.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많은 이런 일들을 당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 머리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자,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재난, 재앙, 고통, 시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런 많은 그런 괴로운 일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형벌은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음인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죽음. 그래서 하나님을 낯을 피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나 숨는 것, 이게 형벌이에요. 이게 형벌이에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게 형벌이에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는 게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으면서도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어요. 아무 불편함도 어려움도 모자람도 부족함도 하나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못된 짓 많이 하면서도 살 수 있어요. 아주 악독하게 살아가는 놈들이 더 잘 살아, 더 건강하고 더 떵떵거리고 살아.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게 형벌이다. 그게 형벌이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그게 왜 형벌이냐면 그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안 찾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라고 하는 얘기가 출애굽기에 여러 번 반복돼요. 재앙이 나올 때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게 뭐냐면 그 마음을 로마서 1장의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피하게끔. 하나님께서부터 숨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게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 때문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소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고 이 성경의 말씀의 약속 붙잡고 힘을 얻고 성경이 주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인생의 많은 일들을 헤쳐나가고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인생의 어떤 고난도 십자가도 주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주님이 나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데 내가 이것쯤이야 못 지고 가겠나 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상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삶이에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죠. 영광스러운 생명, 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찬송가에 그런 거 있죠.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이런단 말이에요.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이 죄와 또한 그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지만 그건 나중에 이제 얘기할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거나 숨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만나고자, 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소리를 자꾸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생, 영광스러운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구절에 전도서 7장 29절이 나와요. 자, 이 전도서 7장 29절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깨달을 바가 많아요.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참 이거 기가 막힌 지혜로운 말이에요. 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이걸 깨달았다고 그래요. 자,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 노년에 인생의 삶을 이렇게 탁 살고 저무는 황혼에 인생 살아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의 시작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잘 섬기며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게 전도서인데, 이 지혜자가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다, 오직 이것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그런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다. 많은 꾀를 내었다. 여러분, 이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에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참 기가 막혀요.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개역개정 성경하고는 전혀 느낌이 다른 번역이죠. 뜻은 통합니다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7장 29절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게 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 꾀를 만들어냈다. 자기 꾀에 걸려 넘어간다 하잖아요. 제 꾀에 넘어갔다. 헛똑똑이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다. 이런 것처럼 세번역 성경의 번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여러분, 이 세번역 성경의 이 번역을 정말 잘 음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자, 그러면 이 웨스트민스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전도서 7장 29절을 이 참고 구절로 이렇게 딱 써놨어요. 자, 그러면 이 전도서 7장 29절을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에 이 개신교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 음미하고 이걸 가르치고 배우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1600년대에 이게 만들어지면서 거의 한 400년이 왔어요. 400년 넘게 왔어요, 이게. 이러면서 이 개신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토대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에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세상이 정직합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속이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얼마나 이 속임수가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한 세상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직하게 지으셨던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요? 타락하여 죄 가운데 빠지니까 맨 거짓말만 해대. 근데 그 거짓말이 좀만 지나면 다 들통날 것을. 좀만 지나면 다 들통날 것을.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조금만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요즘에 참 TV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멍청하고 한심할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게요, 이거 헛똑똑들이에요. 헛똑똑들. 뭐 지들이 이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이 뭐 영원한 권력이에요? 웃기고 자빠졌어. 대통령도 그런 거예요. 이 정권이 계속 바뀌지만 대통령의 연한은 5년밖에 안 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대통령이 돼서도 5년 지나면 난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5년 있는 동안에 정적을 만들면 정적이 5년 지나면 아주 바다 같은 마음으로 당신 잘했어, 당신 편안하게 대통령 이제 다 끝났으니까 편안하게 살아, 그러겠어요? 절대 안 그래요. 인간은 그렇게 선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타락한 인간은요, 5년 동안에 자기의 정적이라 할지라도 탕평 다 넓은 마음으로 품고, 우리 넓은 마음으로 국민들을 위해서만 정치합시다, 만나고 그러면 서로 머리 맞대고, 그래 나보다 당신 얘기가 더 좋은 것 같아 하고 그 사람들 얘기 다 들어주고. 여러분, 그러면 나라가 얼마나, 이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안정되고 더 건강하게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그러면 5년이 지나고 나서 정권이 바뀌어도 그 다음 정부가 이 앞전 정부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어떤 정치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야 너는 나쁜 놈이야 하고 막 그러면 국민들이 이거 가만 안 둘 거거든요. 그런데 뭐 서로 그냥 뭐 못 죽여서 안달인데, 못 죽여서 안달인 거, 지금 요즘에 이 여러분 뉴스 많이 보셔야 돼요. 근데 한 채널만 보시면 안 돼요. KBS만, MBC만, SBS만 뭐 이렇게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뭐라 하나, 저기서는 뭐라 하나 하고 자꾸 균형 있게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보다 보면 뭐 대통령 선거 지금 이제 공천이 각 당에서 다 끝났어요. 우리 당에서는 이 지역에 이 후보를 내겠다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보들을 내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 가관이에요. 가관이야.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들이 뭐 내 편이 아니면 공천도 안 줘. 너 지난번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뭐 누구라고는 제가 말 안 하겠지만 공천의 과정에서 막 배제시켜, 말도 안 되는 원칙 만들어서 떨어지게 만들어 막. 그러면 그것이 같은 당이라 할지라도 그런 억하심정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 선거하게 되면 지 원하는 대로 뭐 다 승리해요. 그러면 패배하면 패배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다 물러나게 돼요. 물러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등장한 사람이 분명히 그 사람이 아주 못되게 군 사람이 등장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사람 가만 놔둬요? 복수예요, 복수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판은요 계속해서 복수의 연속이야. 맨 복수국이야. 복수의 드라마야.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만 아주 괴로워져요. 아유, 정말 한심해 죽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머리를 굴려. 그러니까 꾀를 내. 내가 지금 너를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이렇게 되겠지 하면서 자꾸 꾀를 내다 보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그래서 결국은 그 죄는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안겨주면서 그것이 결국은 또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그 화살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 7장 29절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죄로 말미암는 그 형벌이 뭐냐? 결국 인간이 정직하게 지어진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정직함을 깨트리고 악하게 살다 보니, 죄 가운데 빠지다 보니 결국 그것이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가게 되는, 부메랑에 맞아서 자기가 결국은 피해자가 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으니까 단순해집시다.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 내 마음이 단순해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복잡하지 말고 내 마음이 평안하게 잔잔하게, 내 마음 하나님 말씀 받으면 내 삶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고 의롭고 바르게
나의 삶에서 수고에 온갖 노력을 다 아낌없이 하면서 거기서 얻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또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또 사람들에게 잘 섬김을 베푸는, 얼마나 심플해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 7장 29절이야말로 결국은 뭐가 심판이냐, 뭐가 형벌이냐, 정직함을 버리고 자기 꾀로 살아가다가 죄께에 자기가 넘어가는, 이게 형벌이다. 이게 형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정직함 속에서 늘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 친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구절만 보고 오늘 좀 얘기를 마쳐야겠네요. 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구절이 나와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지 않은 인간은 없어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3장 23절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형벌이에요. 이게 형벌. 죄로 말미암는 형벌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죄의 값은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망. 자, 그런데 여기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뭘 또 알려주는 거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에 이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그게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값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망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사망이다. 이게 로마서 3장 23절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 그래서 제가 자꾸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영원한 생명,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생명,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고요, 이게 영생이라 이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에 보면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을 가득 덮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뭉클함이 있어요. 어떤 감동적인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눈물이 두루룩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감동이 있어요. 마음이 뭉클해지는 감동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요, 또 마음속에 어떤 위로함을 얻게 되고요, 힘을 얻으면서 마음속에 살아갈 용기가 생겨지게 되고요, 이거 영광이 임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마음의 모습이에요. 맨 짜증만 나고 맨 안 될 거야, 아이고 큰일 났어, 이제는 망했어, 이번 생은 망한 거야, 이 생망, 막 그래. 이거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이 떠났다. 사무엘상에서 이 엘리의 며느리가 애를 낳으면서 죽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낳으면서 죽는 이 며느리가 법궤로 빼앗겼다, 자기 시아버지도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기를 낳으면서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가봇이 뭐냐면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참 그 엄마도 못됐어. 아니, 아들 이름을 아무리 그래도 거기다가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옛날에 우리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엄마들이 딸 낳으면 이제 너는 그만 낳아라, 딸 그만 낳아라, 그래가지고 뭐 말자 막 이렇고 아주 뭐
이름도 다 못나니 막 그러고. 자, 이름을 지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데 이가봇이라 그랬어요.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여기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결과는요,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해요. 영광 안에 머물지 못해요. 영광이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는 계속 영적인 메마름, 영적인 은혜의 고갈.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메말라 버려서 물이 없어가지고 바짝바짝 말라버리면 땅이 어떻게 돼요? 쪽쪽 갈라져요. 땅이 쪽쪽 갈라진 땅을 아마 여러분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렇게 보신 바 있을 거예요. 가뭄이 들면 물이 있어야 될 그 강바닥이 쪽쪽 갈라져. 메말라 버려. 마치 사람의 영성, 사람의 이 마음 심령이 영광이 떠나버리면 메말라 쪽쪽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그 말이 좋은 말인데도 좋게 안 들려. 저거 그냥 왜곡, 그 말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왜곡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시비 거는 줄 알고 나도 그냥 막 갖다 해 붙여. 그러면 그 마음 상태가 어떤 거예요? 쪽쪽 갈라져 있는 거예요. 영광이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돼서 영광 가운데 살아가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해요.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내 인생 삶에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앞에 있어도요,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 여기까지 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하나님께 다 맡겨.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사는 거지. 그러면서 인생의 그 어떤 고난과 재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여러분 그런 당당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참 멋져 보이지 않아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넓겠어요. 누가 뭐라 하고 잘못하게 하고 시비를 걸고 어째도 받아들일만 해. 왜요? 내 그릇이 크거든. 종제길은요 조금만 건드려도요 다 뒤집어 엎어. 종제길을 조금만 톡 건드려봐요. 그러면 거기 담겨있는 게 와장창 다 뒤집어져 버려. 예? 종제기는 그래. 자, 바다의 이 물은요, 제가 여러 번 그랬죠. 왜 바다를 바다라 그런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물들을 다 받아주니까. 우리 한국말은요 기가 막힌 철학이 담겨 있어요. 저 바다를 보고 바다 그래. 바다. 땅이라고 안 그러고 바다 그래. 바다. 모든 세상의 물은 다 바다로 들어가. 다 받아주는 거야. 못 받아줄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다 받아줄게. 나는 내 마음은 태평양이야. 나 다 받아줄게. 괜찮아. 그 정도의 마음의 그릇이라면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이고 이건 말로 안 돼. 이거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겠다는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이 사람은 죄인이나 의롭다 인정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그를 어여삐 여기사 그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거다.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날 거예요. 어떤 사람의 영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한 감동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이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죄와 형벌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복음을 주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바로 그 앞에 창세기 3장 6절로 8절, 전도서 7장 29절, 로마서 3장 23절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그 앞에 두 번째 항목을 몇 가지를 좀 정리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사망으로 넘어가서 사망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얼마나 역동적인 힘이 있는지,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며 얼마나 능력 있는 믿음인지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모든 죄로부터 이겨 승리하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또한 이 형벌에 대한 이 주제를 우리가 배워가면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은혜로운 복음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는 놀라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 찬송, 또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